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레거시 메이커스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도 보기 좋고 저도 나누기 좋은 파워포인트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레거시 메이커스. 가정의 달 특집 첫 번째 시간이자 전체 주제이기도 한데요. 2021년도였습니다. 2021년도 도쿄 올림픽이었는데 400m 육상 400m 계주에서 우승 후보하면 당연히 미국이죠. 근데 이 우승 후보였던 미국 남자 400m 계주에서 예상외로 미국이 예선 탈락합니다. 예선 탈락하게 된 이유는 바로 주자였던 2번 주자와 3번 주자의 바톤 터치가 잘못되었던 거죠. 뉴스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바통의 저주라고. 결국 미국 400m 계주 예선 탈락. 실력으로는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실력이었고 금메달 딸 수 있는 후보였습니다. 단연 1위 후보. 그런데 결국 연결이 끊어지면서 예선 탈락하고 말아요. 400m 계주의 모습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 이후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 이 신앙이 계속 끊어지고 있구나, 연결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몇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에 나타난 교회 학교 감소 현상입니다. 왼쪽은 바로 일반 학령 인구입니다. 일반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이 출산율 저조로 말미암아 점점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빨간색 표시는 교회 학교 인구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 인구와 더불어서 교회 학교 인구는 점점 더 급격하게 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으로 보면 잘 표시가 나지 않아요? 고신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2020년도 총회 통계 자료에 보면 파란색은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하면서 인구 증가가 점점 늘지 않아요. 완만하게 그냥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빨간색은 대한민국의 총 교인 숫자입니다. 들쑥날쑥하는데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2017년, 2019년 이후에. 또 하나의 자료입니다. 이건 미성년 인구인데 이거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야기합니다. 만 18세 미만. 파란색은 역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총 인구 중에 18세 미만의 숫자입니다. 줄고 있죠.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빨간색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 숫자입니다. 교회학교 숫자는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또 예측을 해봤어요. 과연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더니 2025년, 2029년, 2033년쯤 되면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주일학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거죠. 과연 실력이 없는 거냐?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도 계주와 똑같은데 뭐냐?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 신앙이 연결되지 않은 것이다. 각 가정에 신앙이 연결되지 않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부터 봤는데 7절부터 보면 여호수아 시대와 여호수아가 죽은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갈 때 하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뭐 했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죽은 이후의 모습을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우리는 분명히 다음 세대 하는데 성경에서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분명하게 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립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등장. 결국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격했던 세대, 그래서 그것을 봤던 장로들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들이 다 죽고 나서 결국 다른 세대가 등장해 버리고 말아요. 결국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끊겨버린 겁니다.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전수한 것이 실패한 거죠. 얼마나 오래 걸렸냐? 아니에요. 딱 한 세대밖에 안 걸렸어요. 딱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러면 다른 세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세 가지의 특징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뭐하지 못한 세대? 경험하지 못한 세대. 여호와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단절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스토리를 듣지 못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간증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기준이 상실했어요.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절대적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세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런 부분들 통해서 보고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나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저희가 어떤 노력까지는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우리가 파드와이즈하고 마드와이즈 할 때 아마 얘기했을 것 같긴 한데 제 민서가 유치원 졸업할 때였습니다. 유치원 졸업하는데 저는 미국에 있는데 민서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졸업식 때 아빠가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졸업식 때 아빠가 오게 해달라. 근데 그 얘기를 한국에 있는 아내가 저한테 전화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전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졸업식 때문에 한국에 온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민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다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왔어요. 금요일 저녁에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밤에 비행기 타고 금요일날 아침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숨어 있었어요. 딴 데. 그러다가 졸업식장에 서프라이즈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다시 출발했어요. 돈이 많이 들었죠. 저는 기억할 줄 알았어요. 기억 못하고 있더라고. 나중에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했더니 그때 자기가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좀 노력을 한 거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세대. 혹시 이 숫자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68%입니다. 68%는 바로 어떤 숫자냐? 교회에서 자라고 주일학교를 지낸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10년 안에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2019년, 2020년 즈음에 D6 코리아에서 발표한 자료였습니다. 비슷하게 미국 교회에서도 연구 발표했는데 미국 교회에서도 69.5%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숫자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숫자는 뭐냐? 교회에서 나고 자랐는데 주일학교를 보낸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대학생이 되고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10년 안에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이 정도 된다는 거죠. 너무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조금 아까 봤던 다른 세대들과 68%의 숫자의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적 무지의 대물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지 못했던 거죠. 영적 무지의 대물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68%와 다른 세대의 공통점을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뭐냐? 문제는 다음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시대 핸드폰 달고 사는 다음 세대가 문제인 것 같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부모 세대인 30, 40 그리고 좀 늦게 나오신 분들은 50 세대까지. 결국 30, 40, 50 세대의 부모가 결국은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은 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세대가 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은 했을 거예요.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지 못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경험시켜주지 못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3040 세대들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왜 중요한가, 이 부분들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직접 결정하는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여러분 직접 결정하는 세대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빨간 날이에요. 이럴 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빨간 날 여행도 가고 하지만 가더라도 예배 드리고 가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고 가야 돼요. 가더라도. 근데 우리 아이의 예배 생활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주일학교 빠지고 딴 데 가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디 가자 그러면 옛날에 엄마 아빠 우리 다 데리고 여행 갔잖아 주일날.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죠. 뭔가 하더라도 주일 예배는 꼭 드리고 가는 것이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에 이어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어른 세대와 청년 세대를 연결하는 허리입니다. 부모들의 신앙, 우리 장로님 계시고 우리 아버님 계시는데 이분들이 꾸려왔던, 이분들이 헌신했던 그 열매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허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끊기면 그것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과 이 아버님들의 수고와 섬김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3040 세대들인 거예요. 우리가 끊기면 결국 다른 세대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대 잇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교회와 사회를 잇는 가장 활동적인 다리가 여러분들입니다. 3040 세대. 결국 우리가 멈춰 있으면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에 그래서 이번 5월달 한 달이 레거시 메이커스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들,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40 세대 부모, 여러분들은 교회의 허리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중간 매개, 메디에이터라고 얘기하죠. 신앙의 중간 매개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3040 심폐소생이라는 책을 쓰면서 많은 3040 세대들과 교회들이, 장로님들이 이제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냐면 각 교회의 중간 세대는 3040 허리인데 허리가 너무 가늘어. 여러분들 허리 가늘어지길 좋아하죠. 근데 교회에서 허리가 가늘면 이건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저희는 허리만 굵고 우리 교회는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너무 슬퍼요.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이 젊은이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아까 그래프처럼 점점 줄어가고 있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아까 있는 것처럼 2033년쯤 되면 그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불안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아까 68%였죠. 32%는 그러면 왜 안 떠나냐? 이걸 또 연구했어요. 32%는 안 떠나는 이유 뭐냐? 이들에게 또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녀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녀들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원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든 모임을 통해서든 아니면 요즘에 어와나도 하잖아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녀들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험했던 친구들. 두 번째는 2번 같이 읽을까요? 부모로부터 간증을 들으며 자라났던 자녀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일하심을 부모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며 자라났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더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다고. 이번에 부모 세움 세미나 하면서 우리 철규 집사님네 가정에서 이 감사의 고백을 매일마다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감사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다고, 내가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감사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노라고 그들이 늘 알든 모르든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눠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님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갔던 자녀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모님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갔던 자녀들. 부모님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갔던 자녀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를 다닐 때 부모님의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의 교회? 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의 하나님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부모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역들을 한번 보면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좀 볼게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십니까? 무슨 사진일까요? 네, 우리가 6층, 우리 코로나 때 6층을 매입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 속에 안에는 전문가들이 하고, 근데 6층 본당은 우리 집사님들이 페인트 칠하고 다 했잖아요. 다른 건 뭐 전문가들이 하지만, 근데 밖에 테라스 페인트 칠은 우리 어른들이 아니고 아이들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페인트 칠을 하도록 만들어줬던 시간입니다. 깔고 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애들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근데 저 친구들 지금도 가면 가끔 목사님 이 페인트 우리가 칠했죠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시 칠했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뿌듯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우리가 칠했죠 라고 뿌듯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거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공간을 만들어가는 이 부분이 어릴 때부터 계속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때 페인트 값보다 햄버거 값이 더 많이 나갔거든요. 햄버거 값, 피자 사준다고 그것이 더 많이 나갔지만 저 모습 자체를 너무 행복하고 뿌듯했어요. 맨 앞에 마스크 쓰고 있는 친구, 오늘 예찬이 어디 갔을까? 맨 앞에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최예찬이에요. 저 뒤에 권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속에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줘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MG 모임 때 우리 아이들 같이 하잖아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MG 모임 할 때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 자녀들도 함께 활동하고 함께 게임하고 함께 하는 것 굉장히 잘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어린이교회를 세우면서 아이들이 직접 안내하게 하는 것, 그리고 찬양팀도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직접 하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일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어른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베베를 하고 성품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우리 베베, 어제도 베베 선생님들 12시까지 남아가지고 계속 뭐 만들고 교재 만들고 하던데,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다 써가면서 저렇게 교재안을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QR코드 다 해서 핸드폰으로 찍고 노래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와나도 그냥 할 수 있지만 저렇게 부모용 교재 하나 다 만들어서 부모님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밑에는 유치부입니다. 유치부도 한 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교재를 다 만들어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어떻게 해서라도 32%의 숫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32%가 40%가 되고 50%가 돼서 더 행복한 교회 주일학교 출신은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68%가 아니라 68%가 남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주일학교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행복한 교회 아이들은 바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릴 때 베베 예배 이렇게 드렸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 베베가 7명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그 세대를 이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베베가 점점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 있는 대학생들이 빨리 결혼하고 빨리 와가지고 빨리 낳고 이제 빨리 되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우리 박명원 사님 화이팅. 네, 할렐루야. 기도하시라고. 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 터지면서 셀모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모든 게 다 멈춘 것 같았어요. 정말 당황이 됐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사역자들이 계속 모여서 기도했어요. 고민했어요. 방법을 찾았어요. 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모이지 못하는 사이에 신앙을 이어가도록 할까? 처음에는 파워포인트로 하기도 하고 또 유튜브로 하기도 하고 사역자들이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계속 고민하면서 결국 아이들을 유튜브로 등용시키자. 아이들이 직접 나오게 하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제가 했던 부분들이 여기였어요. 네. 누구예요? 다인이 문다인이에요. 다인 아기 때 저거 하면서 이내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몰라요. 저거 하면서 옆에 관식 계속 놔주면서 이렇게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이렇게 계속 다인이 그렇게 컸어요. 얼마나 예쁘게 컸는지 몰라요. 근데 저거 딱 나오지만 결국 저거를 찍고 촬영하고 여러분 영상 편집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저거 편집하고 영상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투자되는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 노력들. 이건 누구야? 예건이죠. 엄마는 앉아있고 예건이 서 있는데 지금은 예건이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이렇게 커가면서 그 속에서 함께 했어요. 얼마나 멋지게 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기쁨으로 또 보고 지루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듣고 보게 했던 것이죠. 이건 시원이에요. 시원이도 해피타임 합니다. 선생님들이 하고 사역자들이 하면 금방 해요. 근데 요거 편집한 20분짜리 편집하는데 한 5시간 편집했나? 근데 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 아이들이 이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신앙의 계보, 믿음의 계보가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쳐 왔던 거죠. 귀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함께 섬겨주셨던 선생님들, 사역자분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니까 알겠죠?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또 유튜브는 거의 일방인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 되도록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때 고생들 많이 했죠.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걸 보고 다시 또 부모님들이 답장을 보내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편집해서 또 보내줍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쌍방 간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로나 때 계속 버텨왔던 거죠. 뒤에 보면 더 행복한 교회 유튜브를 검색하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코로나가 끝날 무렵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고 부담스러우니 성경학교를 하루로 끝날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오히려 이때일수록 하루가 되면 안 된다. 더 하자. 그래서 3일, 금, 토, 주일까지 3일을 성경학교로 보내고 금요일날 저녁을 유치부 친구들 데리고 세족식을 진행했던 때가 2022년도였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아빠의 발을 씻기고 같이 기도했어요. 반대로 자리 바꿔서 이제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의 발을 씻기고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계속해 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풋살장도 함께 설치해 줬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정말로 행복하게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키즈카페도 그러하고 풋살장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결국 68%가 아니라 32%의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수치가 거꾸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들만큼은 우리도 커지는 거 중요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만큼은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초등부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이제 점점점 많아지고 친구 초청잔치 때 저렇게 가득 차 있었어요.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예배 끝나고 분방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서 시끄럽고. 그 선생님들 고민하는가, 그때 당시에 송인범 전사님 계실 텐데 그 고민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담임 목사로서,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역할인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공간을 또 하나 얻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사 가야 될 것이냐, 여러 과정들 고민하다가 싱가포르에 있는 CHC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바꾸자. 그래서 6층 본당과 초등부 예배실을 바꾸자. 그때 성도들 중에 거의 97% 가까이 찬성을 해주셔서 6층 본당과 초등부실을 바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지금은 저 의자를 빼고 이제 어완화를 시작하면서 이제 까만 의자로 바꿔서 세팅이 좀 달라졌지만 그때 당시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은 저 때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들이 아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그런 꿈과 목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도에는 같이 걷기를 했죠. 여름 성경학교. 결국 핸드폰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 뭔가 끈기 있게 하기 못하는 아이들, 이들에게 이들 데리고 끈기 있게 목표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것들을 보게 하고 어른들과 함께 하는 것들, 아까 함께 세우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들을 꿈꾸고 직접 경험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했던 것이 같이 걷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단체 사진 딱 촬영하고 차에 타는 그 순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던 그 경험들.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과정 속에 아이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노라고. 단 한두 명만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된 거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꿈꾸는 건 어린이 교회입니다. 왜 하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또 다른 학생들로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모임 시작했어요. 예배 공간 잘 모르겠어요. 개척 멤버 모르겠어요. 필요 재정 모르겠어요. 그러나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방법도 안 된다. 왜? 안 될 방법과 안 될 구실만 찾게 된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한 기업의 회장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결국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모임 사진입니다. 아마 역사적인 증거가 될 것 같아서 찍어놨습니다. 혹시 저 사진에 없으신 분들은 이번 돌아오는 5월 10날 다시 찍을 테니까 그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다시 찍어야 돼요? 1타 영수학원에서 처음 모일 거니까. 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레거시 메이커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까지 믿음을 남기는 사람이 레거시 메이커스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할까요?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삶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노라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노라고,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믿음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이 바로 레거시 메이커스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함께 세우는 사람이에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어떤 셀들 보면 청소할 때 엄마 아빠랑 같이 청소하는 셀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밥이라도 사주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를 청소하고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걸레 들고 빗자루 들고 청소기 들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 여러분, 청소할 때 자녀들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셀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매월 첫째 주 금요기도회 할 때, 금요기도회 할 때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덕인 집사님과 얘기해서 찬양팀도 계속 세우려고 합니다. 찬양팀도 세워서 어른들과 이모 삼촌들과 함께, 잘 못하면 어때? 그냥 서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는 사람,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레거시 메이커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가문을 세워갈 것이냐? 바로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 형태는 다 다를 겁니다. 어떤 가정은 큐티를 나누는 가정, 어떤 가정은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가정, 어떤 가정은 예배를 드리는 가정, 어떤 가정은 유튜브에서 주는 걸 자료로 하는 가정, 어떤 가정은 베베에서 하는 자료로 하는 가정, 다 형태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가정에서 예배의 형태는 갖추고 그 속에서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거예요.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계속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청소도, 또 나눔도, 공동체도, MG 모임도 같이 만들어 갈 때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정리를 해보면서요,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선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왕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의 내용은 뭐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15년 연장하게 되면서 결국 히스기야의 시대가 다시 번성하는 시대가 와요. 그랬을 때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에게 인사도 할 겸 바벨론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을 겸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바로 히스기야에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자신에게 받았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창고를 다 열어서 바벨론에게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책망하고 질책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열왕기하 20장의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책망하는 내용이거든요.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어디로 옮긴 바 되고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안 남을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들었으면 얼마나 슬퍼요. 그럼 거기서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가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겠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슬픈 거는 이거예요.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내 시대만 평안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후 난 모르겠다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자기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다 옮겨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왕이냐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이 땅에는 살아갈 사람들이 많고 또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원에 있는 명성교회입니다. 수원에 있는 명성교회, 건축하면서 건축 부채가 100억 원이 넘었었어요. 근데 100억 원이 넘는 그 돈을 7년 만에 다 상환을 해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만성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은퇴를 앞둔 유만성 목사님께서 다시 160억 원을 또 대출받고 또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투자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2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지하 3층, 지하 7층짜리 꿈마당 비전센터를 세워요. 꿈마당 비전센터를 세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떠난 후에도 우리 교회가 늙지 않고 청년들의 열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되는 것이 마지막 바람입니다. 히스기야와는 완전히 다르죠. 내 때 괜찮다면 되는 게 아니라 나 떠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늙지 않고 청년 세대들로, 젊은이들로, 교회 학교로 바글바글 북적북적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털고 떠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투자해서 결국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목사님, 이분이 진짜 멋진 분 아니냐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히스기야보다 난 유만성 목사님 훨씬 더 멋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레거시 메이커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소원하는 꿈이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연 우리는, 나는, 부모인 우리는, 목사인 나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레거시 메이커스인가? 아니면 소비자인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 때 끝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주부터 함께 홍 교수님, 고 목사님, 홍 교수님, 한성열 교수님을 통해서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사장님께 만나보셔도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같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했던 이야기,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